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처치 최영남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의 권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어린아이가 친구의 특정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하죠. 왜? 그러면 왜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유를 말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결국 이 아이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아이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당위성에 호소하거나 혹은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뭡니까? 자신보다 큰 권위에 기대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추상적인 예로 들었지만 각자의 경험 속에서 비슷한 기억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를 상정한 단순한 예시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말의 권위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인접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본붕 왕의 거처와 로마의 지배를 위한 기관들이 있는 커다란 도시인데 큰 도시답게 큰 규모의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회당들 중 한 곳을 방문하여서 강론할 기회를 얻었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읽으신 두루마리와 또 그것에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다르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것과 비교할 대상이 먼저 있는 법입니다. 대개 회당장에서 그 강론대에 서는 것은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특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이 쭉 들어왔던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좋은 쪽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행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의 언행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에도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했고 잘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들은 어떠했습니까? 교만하다였습니다. 그들은 허리가 꼿꼿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가르치는 입장에 세우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힘이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과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는 데에 애쓰고 그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혹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서 불만 섞인 소리를 하거나 혹은 자신이 해석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식으로 뭔가 다른 이야기를 내뱉으면 그러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입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의 초반에 언급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득의 방법이죠. 큰 권위에 기대어서 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들의 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내가 틀린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이 느낀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물론 명확하게 해두자면 주님의 말씀이 율법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권위로서 사람들에게 하라 하시지 마라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율법의 권위를 빌어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옳다. 주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 그 자체로부터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들은 느낀 겁니다. 어떤 명망 있는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심지어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의 이름으로도 아닌 낯선 이가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느낀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사람,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들과 함께 회당장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속에 진리가 느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또 나아가 주님이 권위 있다 생각된 것입니다. 이런 게 진짜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명함 돌리고 시작하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야 이분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방골기질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오히려 그걸 삐딱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권위를 세우는 단어들로가 아니고 어떤 이름과 명성으로도 아니며 오직 말씀하시는 바 그 안에 진리가 있으므로 듣는 사람이 무언가의 다름을 느끼고 나아가 권위를 느끼며 존경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멋진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반이라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은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 속에서는 주님의 신적인 권위, 아마 말씀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일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더듬어 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전하셨는지를 엿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 가진 권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관통하여 그 마음에 전하여지는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과 함께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판단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거룩하며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직 허락된 특별한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만이 해석할 뿐 우리는 그저 말씀에 따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 삶과 조금의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그저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덮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에 실어서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여진 진리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달되어진 진리를 어떻게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거리로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쪽에서 다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도 적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상정하는 어떤 권위 있는 이름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분명히 드러나며 사람을 감동시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지 않겠습니까? 갑론을박으로 정해지는 것이 진리라면, 그래서 이기려 싸우려 애쓰는 것이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두고 오늘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웃을, 사람을 감동시키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더라도 교리적인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밝아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자랑하지도 또 타인을 향하여서 날카롭게 발휘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순간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설교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알죠, 무슨 내용인지.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다가간다고 하는 것, 방법도 또 그 의지를 일으키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의 편견과 아니면 기준이나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사랑하려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몰하다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힌 말씀이기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말씀도 그 행위와 함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기관과 같이 말씀의 권위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누군가를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귀하고 멋진 일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 가운데에 느꼈는지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히 주님과 같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말들로 큰 권위에 기대어서 누군가를 설득해 내려고 하는 애씀 대신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